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정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항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무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스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 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스를 만나거든 고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이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철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순전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것을 보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그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야곱이 새 이름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복 나루터는 꼭 필요하다. 예, 이 약복 나루터에서 야곱이 새 이름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름이 바뀌신 분이 있습니까? 새 이름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또 시민권 여러분이
받을 때에 또 미국 이름을 받은 분도 있지 않습니까? 제 집안 이야기를 좀 하면요. 저희 어머니에게는 형제분이 많아요. 10남매입니다. 10남매. 딸 8에 아들 2이에요. 원래는 11남매인데 한 분 삼촌은 일찍 세상을 떠나서 10남매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 첫 번째 이모님 성함이 뭐냐니까 김철선입니다. 철선. 첫 번째 딸이라 해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모님 이름이 성함이 김두선입니다. 두선. 두 번째 딸이라고 해가지고 김두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모님 성함이 김삼선입니다. 세 번째 딸이다 이래가지고 김삼선이에요. 네 번째 딸이 저희 어머님인데 저희 할아버님이 외할아버님이요. 딸을 셋을 낳으니까 이젠 딸이 그만 나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저희 어머님 이름을 김말선으로 지었어요. 김말선. 그러니까 딸은 더 이상 나오지 말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요. 저희 어머님 성함이 김말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들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외할아버님은 더 이상 딸이 나오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 가지고 저희 어머님 이름을 김말선으로 지었는데 저희 어머니 밑에 삼촌이 나온 게 아니고요. 또 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밑에 5번째 우리 이모님 되시는 성함이 뭐냐? 바로 김또선입니다. 또선. 왜 또선입니까? 딸을 그만 나올 거라 생각하고 안 나오기를 바라고 그렇게 이름을 김말선으로 지었는데 그런데 희망하고 다르게 또 딸이 나왔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바로 밑에 있는 이모님 성함이 김또선입니다. 또선. 예. 그런데 여러분, 또선이라는 이름은 어릴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 조금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저 어머니 바로 밑에 있는 이모님이 나이 40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꾼 줄 아세요? 김우선이라고 바꿨습니다. 이름 괜찮지요? 근데 그때 우자가 무슨 우자인 줄 아십니까? 또 우자예요, 또 우자. 예. 그러고 난 뒤에, 또, 세 분의 이모님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까? 김또선에서 김우선으로 바뀐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집니까? 오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요. 그러면 이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인생도 달라졌을까요? 예, 달라졌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이름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요 이름이 바뀌면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시면요 그 인생도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미 새 이름을 가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받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크리스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란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야곱이 새 이름을 받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새 이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성도답게 또 주님을 닮아가는 크리스찬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요 자기 가족들을 다 건너게 하고 약복방을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만 건너지 않고 약복 나루터에서 굉장한 어떤 나름대로 어떤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두려움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족들을 다 보내놓고 자기는 떠나지 않고 건너지 않고
왜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주저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지금 약복 나루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 25절입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이 약복 나루터는요, 약복강에 있는 그런 나루터입니다. 약복강이 어디느냐? 여러분 요단강 아시죠? 요단강 제일 북쪽에 있는 강이 약복강이에요.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가야 될 그런 강이고 그런 로케이션입니다. 이미 지금 야곱은 그의 11아들과 또 4명의 아내들과 그의 소유들을 다 지금 약복강을 건너게 한 거예요. 그들은 이미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렇지만은 야곱은 지금 약복강을 건너는 것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주저하고 지금 약복 나루터에 남아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3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다. 아멘. 가족들과 소유는 다 보내놓고 왜 정작 먼저 앞서서 가야 될 야곱은 건너지 않고 지금 강 건너기를 주저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뭘까요? 겁이 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지금 겁을 먹고 있습니까? 형 에서 때문에.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맞이하러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누가 보더라도 나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마음에 사무친 그 상처를 그가 되갚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를 맞이하러 오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선발대를 사자를 보내어서 미사오구를 사용하면서 에서를 향하여 4번씩이나 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유 가운데 절반,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최선을 다해서 기르고 돌보고 얻은 가축 가운데 절반이 550마리의 가축을 에서에게 예물로 보낸 것을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하여 선심을 사기 위하여 그가 인간적으로 최선을 노력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야곱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심히 겁나고 두려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 위하여서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죠. 기도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근본되는 문제,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기도하면 시원함이 있어요.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기도해도 답답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심정이 지금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지금 그래도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가장 두렵고 불안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순간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찾아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예요.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야곱을 찾아오게 된 거죠. 왜 찾아왔습니까? 바로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힘을 주고 그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야곱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야곱이 가장 불안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요, 야곱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 천사니까 야곱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을 향하여서 야곱의 이름을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32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라고 한다면 야곱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왜 굳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까요? 여기는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말은 뭐냐? 이름은 무엇을 담고 있지요? 그 사람의 삶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말은 네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그런 의미를 또 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지 말고 새롭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지금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질문한 것이죠. 마치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요, 지금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가 알고 있어요.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굳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도 숨김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까?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하신 이유는 너가 왜 그런 삶을 살았느냐, 너가 어떤 잘못된 인생을 살았느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돌이키라, 나에게로 나오라,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 천사의 질문 앞에 야곱이 뭐라고 답합니까? 오늘 성경 27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니이다. 솔직하게 야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이런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았다,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이런 뜻이 됐어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강탈자, 강도, 야망의 사람, 좀 더 심하게 보태면 사기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집념의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뭐라고요? 여러분, 야곱, 발꿈치를 잡았다,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야곱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형의 축복을 그가 차지하기 위해서 형을 속였고 형의 약점을 이용했던 사람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이루어야 되는, 원하는 것을 끝까지 소유하면 되는 그런 사람, 진님의 사람, 야망의 사람, 그런 야심가가요, 여러분, 야곱이에요, 야곱. 그런데 야곱은요, 천사의 그런 질문 앞에, 천사가 질문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에 질문한 거죠. 그 질문 앞에 그의 실존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옛날 같으면요, 야곱이 변화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왜 쓸데없는 질문을 합니까? 그냥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걸 주십시오. 그렇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곱이에요, 야곱. 그런데 야곱은 이 천사의 질문 앞에 솔직하게 자기 자신이 누군가,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야곱입니다. 과거의 나의 인생은요, 지금까지 나의 인생은 강탈자,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는 사람, 나의 꿈을 이루려고 했던, 다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소외를 당하고 상처를 받는 것, 그런 것에 내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야곱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가 천사와 씨름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것을 경험하죠.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가 부러졌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환도뼈가 부러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허벅지 관절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이 환도뼈, 그 다음에 허벅지 관절인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육신에 그런 힘들이 무너졌다, 위골되었다, 힘이 다 빠졌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수단, 방법, 꾀, 이런 것을 가지고 그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에 그 위기 앞에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너무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이제부터는 새롭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이제 겸손해져서 또 자기를 발견하고 그가 자기 자신을 향해 뭐라고요?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야뽕 나루터가 야곱을 변화시킨 것이죠. 홀로 남아있는 이 고독의 시간이 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난 이 사건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늘 붙잡았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바로 야뽕 나루터에서 가장 큰 위기 앞에서, 가장 큰 두려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자기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도 야뽕 나루터가 필요해요.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내가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가? 헛된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리고 내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러나 내 능력으로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나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알게 되는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이 야뽕 나루터.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야뽕 나루터가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진면모를 알게 되고 우리의 현주소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가요, 이제 겸손해지고 변화되고 성장해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제는 여러분 나의 이기심과 나의 야망, 내가 원하는 욕망을 성취하는 그 목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야뽕 나루토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런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야곱이 오늘 새 이름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된다. 어떤 자가 이기는 자가 된다고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구하는 자가요. 이기는 자가 된다는 말은 축복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축복의 통로가 되고요.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긴 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천사와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을 해서 싸움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야곱이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사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천사가 우리보다 더 센 존재가 천사 아닙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천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천사와 야곱이 씨름을 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자, 24절부터 25절 한번 볼까요? 24절에 25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요, 그의 한두 뼈가 위골이 되었다, 완전히 무너졌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육체적인 큰 타격을 입은 사람은 천사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야곱이 이겼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야곱이요, 하나님과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이 이스라엘 이름은 뭐냐? 이제 축복받는 사람, 은혜를 받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분명하게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은 뜻은 뭐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길래 어떤 축복이 주어졌길래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게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구원이 주어지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싸우더라도 이긴 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는 그 의미는 뭐냐? 이런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영적인 후손이 우리들까지도 이런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행복 가운데 구원이 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요. 가장 존경을 받는 그런 축복이 우리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기는 자, 즉 이런 축복을,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야곱이 어떻게 했길래 그가 이긴 자가 되어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호세아서는요, 오늘 이 창세기 32장에 나타나는 이 내용 속에 좀 더 우리에게 설명을 잘해주기 위해서 야곱이 어떻게 해서 그가 이기는 자라고는 이름을 갖게 되고 그가 정말 행복한 자가 되었는가 그 비결을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여기 보면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처음에 천사와 씨름할 때는요, 자기의 힘을 가지고 싸우려고 했는 거예요.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육신의 그런 힘을 가지고요. 육신의 그런 어떤 계략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사를 못 이긴 것이죠. 자신의 육신의 능력으로는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허벅지 관절, 즉 한도뼈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힘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야곱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합니까? 이제는 육신의 힘을 가지고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자기 어떤 지식과 경험과 깨를 가지고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어떻게 산다고요? 4절에 호세아 12장 4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육신의 힘으로는 천사를 이길 수 없으니까 육신의 힘으로는 자기의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바꾸었어. 이제는요.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울면서 그가 천사를 붙잡은 거죠. 이 말은 울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도움을 청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육신의 힘은 다 내려놓고요.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나의 힘의 근원은 축복의 근원은 내가 아니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두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이 근심의 문제, 걱정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야곱이 울었던 것이죠. 울면서 강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고 축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울어서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형의 위기로부터 벗어나지 않습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야곱이 울었던 것처럼 울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십시오.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면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강이 찾아오게 되고 막혔던 길들이 열려지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시온에 들어가 일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야곱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시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울면서 부르짖는 자들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그런 기도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되어서 진정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외면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구하는 그 기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야뽕 놔뒀다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의지하고 바라봤던 그 힘들이 이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나의 힘, 나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응답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평강의 축복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평강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함을 구하는 자에게 이런 자유함을 줄 줄로 믿고 또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허락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또 축복을 구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요.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먼저 건너게 하고 홀로 남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었어. 야곱의 인생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그가 붙잡았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기의 현주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변화와 결단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이 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바뀌게 될 수 있는 또 우리의 것을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약복 나루터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도 말씀보다도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을 붙잡고 살아갔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더욱더 의지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것을 더 추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변화되고 내가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 정말 사랑의 관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진정한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축복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울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울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그런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성령 충만함과 자유함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그냥 왔다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소유하고 맛보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셔서 정말 이 능력의 그런 기쁨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능력의 그런 기쁨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 축복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신령들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도 얻을 수 없는 참된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밤이 우리에게 주어진 야복나루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내 자신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나를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야곱이 울면서 하나님 축복을 사모한 것처럼 저희들도 정말 젖먹는 힘을 다하여서 정말 우리가 정말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면서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 데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사모함으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받고 새로운 인생 살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